자, 오늘 본문 참 읽다 보면 좀 이상한 생각 안 드십니까? 이상한 생각 안 드세요? 이상한 거 하나도 없죠? 자, 이게 뭐예요? 이 16장 이게 사실은 문안하는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누구 뭐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쭉 가다가 갑자기 17절에서 20절 사이까지는 이렇게 나오고 21절에 다시 또 문안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이상한 점을 발견하신 분들은 성경을 깊이 보시는 분들이에요. 야, 이상하다. 야,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성경을 잘 보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뭐 인사가 나오다가 이렇게 나오다가 다시 인사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나? 뭐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이렇게 넘어가죠. 근데 저는 이 중간에 껴있는 27절과 20절의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이 바울의 마음을 보게 됐어요. 왜 중간에 껴있나 이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그러다가 왜 중간에 꼈다가 다시 문안하라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편지를 쓴다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바울은 자기가 직접 쓴 편지보다 남을 대필해서 쓴 그런 편지가 더 많습니다. 바울이 뭐가 나쁘죠? 눈이 나빠요. 눈이.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게 참 힘들어요. 또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종이가 이렇게 풍성하진 않아요. 우리는 막 쓰죠. 막 버리기도 합니다. 아끼지 않고 절약하지 않고 버리기도 하는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이가 엄청 비싼 거예요. 이 종이 한 장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잉크, 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당시에는 고가품들이고요. 참 만나기 힘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긴 편지를 쓰는 동안에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며칠, 아니 일주일, 아니 한 달쯤 걸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또 얼마나 중요한 편지입니까? 자기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아주 철저하게 정확하게 기록해서 그래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한 줄 쓰고 기도하고 또 두 줄 쓰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써나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문안하나 쓰고 있는데 그 아름답고 보고 싶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글 쓰고 있는데 이제 한 사람이 헐레벌떡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잠깐 면담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딱 보니까 로마 교회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래요. 제가 마침 그곳에 편지를 쓰고 있었는데요. 하면서 이제 면담을 시작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흔드는 자가 그 로마 안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놀랬던 것 같아요. 그는 문안하라. 이제 몇 줄만 더 쓰면, 3절만 더 쓰면, 우리 절로 따지면 3절만 더 쓰면 이제 문안하라 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들에게 어드바이스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신학적인 어드바이스를 던져줘야 그들이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어요.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몇 시간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고 일어나서 이제는 문안하나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 그 문제를 억세스하고 다루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의 어떤 태도를 볼 수 있습니까? 그래요. 문장 형식은 상관없어요. 편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뭐예요? 교회. 교회가 바로 서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중간에 그 소식이 들어오자 urgency, 시급성 느끼고 그는 바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4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쓴 후에야 그 다음으로 문안하라 하고 넘어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모습이다.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월요일입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어떤 병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병을 겪습니다. 월요병.
월요병을 걷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일이 많아요. 주말을 지내다 보니까 그 많은 일들을 다 겪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또 월요일 때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잖아요. 들어왔어요. 피곤합니다. 뭐라 그러니까 물에 젖은 뭐라 그러니까 솜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들어와서 이제 씻고 이제 밥 먹고 자는 거 그것만 남았어요. 그게 자기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런데 전화가 때르릉 옵니다. 딱 받아보니까 목자입니다. 저 목자 누굽니다. 교회에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같이 지금 당장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철야가 돼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화가 왔을 때 자 이제 당장 옷을 입고 교회로 달려온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당장 옷 입고 나는 교회에 달려온다. 그 교회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서.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바로 이 모습. 바울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중심이에요. 교회가 중심이에요.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바울은 지금 다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이 편지를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같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로마 가니까 가서 해결하도록 하지. 아니 다음 편지에 하도록 하지. 이제 다 끝났는데 이렇게 마무리 짓고 접고 봉투에 넣어서 사람에게 보내서 이제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정말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삶으로 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누가 머리입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곳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당장 달려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곳에 힘든 일이 생겼다고 하면 우리는 당장 달려와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천천히 가지. 밥은 먹고 갈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아무튼 그런 마음,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는 모습, 교회를 세우는 일이 정말 이 속에 가장 우선적으로 박혀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좋아요. 이쪽에서만 아멘이나 다 아멘 하셨죠? 손속으로? 예, 그래요. 자, 그러면 바울이 다루는 문제가 뭔가? 시급한,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를 흔드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흔드는 자.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돼요. 흔들려서 깨지고 나눠지고 이 모습을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거고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교회가 왜 저래? 요즘은 우리가 너무 손가락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그런 모습 정말 그러지 않아야 돼요. 자, 흔드는 자들의 특징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누가 흔드는지 우리는 전 모르겠지만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가 교회를 흔드는 자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거기서 바로 교회를 흔드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예방책이 나오고요. 교회가 흔들려도 그리고 흔들고 내가 있다 할지라도 바로 돌아설 수 있는 치료책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맞죠? 자, 우리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흔드는 자인가? 교회를 흔드는 자가 누군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가나다라 배웁니까? 구구단 배웁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에 반하는 사람들, 거슬리는 사람들, 그 가르침과 동떨어진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 인간적인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 세상의 것을 갖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흔드는 자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는 것,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경험 가운데 얻은 지식인지, 아니 세상 책 속에서 얻은 지식인지,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할 때, 과연 무엇의 베이스에서, 무엇의 기초에서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정말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흔드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흔드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물론 그것만 목적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목적을 담고 있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지만 그것을 지금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 흔드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쓰기도 하고 또 암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깨달음을 적용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연습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에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윗까지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모습 봅니다. 여러분들 정말 교회를 흔드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큐티하고 있죠. 다행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그 말씀에서 깨달은 것들을 적용하며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날로 변화시켜 간다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교회를 흔드는 자들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잘 구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기들을 다 이렇게 모티베이션을 헤쳐보면 그 속에 교묘하게 감춰져 있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은, 높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 배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지 않은 자들,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들은 왜 교회를 흔들게 됩니까? 왜? 상처를 잘 받는 거예요. 상처를 잘 받습니다. 자기는 기대감이 있어요. 이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교회가 이래, 성도들이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고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힘들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섬기는 자들, 그런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런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주님 보고 하는데, 주님만 기뻐하시면 되는데, 이런 마음이 분명하게 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상처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래 교회를 흔들어야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동기를 살펴보세요. 내가 교회를 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위해 내가 일하고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가?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00점짜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렇게 순수하게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특징이 있어요. 무엇인가? 역시 18절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꼬신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퍼블릭한 장소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순진한 사람들을 고릅니다. 저 사람 정도는 괜찮아. 내가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접근합니다. 그리고 얘기 시작합니다. 잘 들어봐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 교회를 위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아무개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야기를 들어갈수록 이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성도 계속해서 이제 컴플레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교회를 위하는 거 아니에요.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퍼블릭리 하지 않습니다. 오피셜리 하지 않습니다. 인오피셜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끼리끼리 모여서 순진한 자처럼 보이는 사람 찾아서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교회가 하고 있는 이 행사, 이 사역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교회를 흔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교회를 파로 나누고 분열케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다 리더 체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어요. 안수에서 목사를 세우고, 안수에서 안수 집사님도 세우고, 그리고 집사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우고, 또 각 위원들을 세우고, 팀장들을 세우고, 리더들이 있어요.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회의체를 통해서 이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이제 교회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음속에 어떤 계획이 있으면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위원회 아니면 팀장 정말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희 생각이 옳지 않은지 한번 그 회의에서 디스커션 하시고 그리고 옳다면 적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공손하게 겸손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리더가 이제 와서 이제 회의에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기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게 교회 형편상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없다면 이제 정중하게 가서 그 성도님에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아이디어라면 당장 이제 어플라이해서 교회를 세워가면 되는 것이에요. 더 좋은 모습으로 세워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어디 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진한 사람들을 골라서 그렇게 나간다면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교회를 흔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요. 교회 생활하면서 왜 생각이 없겠어요? 왜 코멘트가 없겠어요? 그것을 얼마든지 표출하십시오. 하지만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식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인정되어 있는 그 회의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행동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흔든 자의 특징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잘 성장하고 있어요. 건강하게 하나씩 한 단계 밟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부족한 면도 보일 것이에요.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요. 오피셜하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정말 건강하게 디스커션이 되고 건강하게 의논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의견들이 반영되고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얘기하기 전에 이것이 과연 내가 말씀 위에서 생각해낸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 주신 지혜 가운데서 내가 기도 가운데서 생각해낸 그런 아이디어인가? 여러분 스스로 따져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이게 세상적인 원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면 그게 발견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그것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기 전에.
그리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영광, 정말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이 인사이드의 모티베이션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갈 때 흔들림 없습니다.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님들로 꽉 차서 좀 건전하게 디스커션하고 건전하게 정말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달려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모든 것들이 또한 이야기되고 세워져가고 그런 가운데 시카고에서 계속해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자주 듣습니다. 두라노 침례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간다는 얘기 듣습니다. 목사님 듣기 좋습니다. 이런 얘기 자주 듣습니다. 어디 갔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와보라고. 잘 들어보니까 그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 두라노 침례교회인데 두라노 침례교회 나와보라고. 너무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잘 세워져 가고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 되지 않을까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서 바울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귀한 교훈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